오늘 두 번째 주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직접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에도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도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마침 흉년이 들어 돼지먹이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 하면 벌써 그 스토리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원통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들은 척 만 척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과 과부와 같이 안타까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찌 살았는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거지입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었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지입니다. 그런데 사지만 멀쩡한 그런 흉내만 내는 거지가 아니라 진짜 거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교단이 고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내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를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기차를 타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지고 한 주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점심 먹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부산역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부산역 앞에 그 지하 통로에 여러 광경들을 지속적으로 봅니다. 제가 눈에 띄는 한 그 소년이 있었는데요. 아주 납작 엎드려서 동전 바구니를 놓고 아주 간절하게 구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한 학생이었던 차라 큰 도움은 못 주고 그냥 동전 정도 주는 정도였는데요. 근데 어느 다른 날은 이 소년이 멀쩡하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지가 거지일까? 구걸하는 사람의 그 구걸에 응해야 할까? 라는 그런 회의를 갖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사람은 주라는 말씀으로 제가 성경을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그 이후에가 됐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흉내만 내는 그런 거지가 아닙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골마 터졌습니다. 파리들이 달라붙고 개들이 핥아댑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하러 오면서
교회 앞에다 바로 차를 대지 않고 좀 멀찍이 차를 대고 일부러 걸어왔습니다만 이 주변에 여전히 길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부잣집 대문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야 남는 음식이 있고 먹다 버린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개족. 자,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사는 것은 진작 포기했고 죽을 용기조차 잃은 지 오래고 그저 목구멍에 생물학적 욕구에 내동댕이 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지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거지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고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것입니다. 흙이 침상이고 하늘이 이불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회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혹시 그 송아지 고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성경에 보면 살찐 송아지 고기 나오는데 우리가 좀처럼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어볼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이건 정말 고급 요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가 이 송아지 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 고기 이렇게 나오면 그 맛이 어떤지 혀끝에서 느껴져요. 그 우리 마을에서 키우던 송아지가 옛날 화장실이 어때요? 그 화장실 안쪽은 이제 그 대소변을 보는 데고 바깥쪽은 그거를 퍼가지고 어때요? 거름으로 쓰는 데잖아요. 송아지가 매여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밖에 내놓으면 그냥 막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어른들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제 입에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번 맛본 그 송아지 고기,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고기를 말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원한이 있는 과부도 회복이 됐어요. 원한을 듣지 아니하던 그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키고 원한을 풀어준 것이죠.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면 자신만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이나 이 과부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나 이 뒤에 또 나오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나 이 세상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살만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원이 이런 것인가 라는 그 맛을 보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심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어요. 원한이 있던 과부의 원한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불의한 재판관의 얄팍한 수이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만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에만은 아직 위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인내하면 들어주시려나, 그러나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탕자 둘째 아들도 들어주셨고 과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회복도 위로도 구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거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에게 핥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 거지입니다. 그냥 쭉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둘째 아들 같은 이도 있고 과부 원한과 같은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거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 삶의 기반을 갖추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간히, 그러나 적지 않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과 비참과 절망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 사람으로 마치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같고 그렇게 태어난 운명인 것 같고 정말 행운이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 이러합니까?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 자신이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의 인생만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의 질문과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 거지가 되었고 왜 끝까지 거지였는지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습니다. 거지로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평균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죠. 우리 옛날 대통령 선거하고 유세하고 사람들 집회하고 할 때 제가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그 중에 유명한 영화 배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희와 제가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 표, 딱 한 표입니다. 이건희도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없고 저도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표를 어디에 행사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 참 인상 깊게 다가온 적이 있는데
죽음이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 죽음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께서 저도 우리 광야교회에 카톡방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코멘트는 하지 않지만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왔고 또 때로는 거기 또 재미있는 정치적인 이야기까지도 올라오고 굳이 이게 이 영상이 여기 와 있어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다 있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봅니다. 안타깝게 그 마지막 또 외롭게 주님 앞에 가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서 이번 주 이런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거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은 이것으로만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거지가 되고 싶어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지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유,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마 게으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거지가 되어 부자 대문 앞에 개와 누워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재난도 있었고 사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모두에게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고 살 의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죠. 죽음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죽자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를 안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요 가운데 딱 놓아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오실까요? 이 나사로는 죽자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죽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는 트래블로그라고 합니다. 여행 담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이 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나 또 행적으로 접촉하신 말씀들의 그 개인 이름들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둘째 아들이고 그냥 과부고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붙습니다. 나사로. 이게 놀랍지 않아요? 네? 저는 너무 이게 놀라워요. 여기 보면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도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 저렇게 평생을 누워있다 죽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광야교회 그 영상에 끼니마다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장면을 제가 봅니다. 거기 받는 분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열심히 나눠주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저는 다 봉사하는 분들을 그냥 사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어떤 봉사. 뭐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주방에서 식사를 하든지 코로나 거기 방명록에 접수를 받든지 다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잘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만 이름이 붙어 있어. 여기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거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거지, 죽을 때도 거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인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지였던 나사로, 거지인 중인 나사로를 돌보고 계셨고 그를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지의 삶과 거지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알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계시고 주목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사로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셨고 특별히 그를 보고 계셨다. 개가 그의 상처를 핥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이었고 나사로를 돌보고 계셨고 그의 영혼을 지키고 있었고 그를 구원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을 보낸 것과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신 것에 결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겨주는 이런 표현들은 성경 외의 문서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보호와 지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품은 극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가 누구셨죠?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있던 제자가 누구죠? 그 타이틀이 뭐예요? The disciple beloved. 사랑받는 그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그 제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혹시 티슈가 있나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안긴 그 제자를 언급을 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품 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에 있던 그 사랑받는 제자를 언급하는 그 메타포, 이미지를 여기에 가져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 삶이 위로받은 사람 같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여전히 병도 있는 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도 위로해 줄 일이 하나 없고 시신을 처리할 사람조차 하나 없는, 오늘 이야기의 나사로와 별반 다름이 없는, 특별히 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들을 모르고 계신다거나 이런 이들을 버렸다거나 이런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광야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극진히 돌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 너무 재밌죠? 그렇죠? 같은 나사로인데 한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이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감겨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이야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나사로와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인 점을 보아 이 이름은 동일한 사람은 아니나 이 이름을 연관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 나사로가 등장하고 다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점은 주님의 아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사랑의 극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사망했다고 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사망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죽지 않고 잔다 했어요. 여기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극진히 돌보신다. 이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는 메시지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의 믿어지지 않는 인식과 받아지지 않는 판단을 교정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여기에 아무도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 이 세상은 세상의 반쪽입니다.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부터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외국 교회들의 이제 장례를 보니까 장례 때 꼭 이 구절을 낭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 죽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 메타포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 어려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장례 때 이것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오늘 메시지가 단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만 끝난다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사로가 거기서도 거지일까 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이 거지로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 운명이 똑같을까 봐.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upside down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죠.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전형적인 메시지의 특징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뒤집어 엎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세상의 운명과 저 세상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이것을 보여줘요. 이 세상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강야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고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광화교회 이 실천 표현을 보세요. 주다가 망하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간혹. 그런데 주보에 첫 번째 실천으로 주다가 망하자.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 목회하고 우리 사모님도 보면 뭐 쉼 없이 임명희 목사님 그 이상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두 분 다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임 목사님도 예배를 오늘 같이 드리실 거니까 사모님도 계신데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오래 이분들을 돌보시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몸은 쉼도 필요하니까 쉬시고 영양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하게 그렇게
섬겨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몸들을 돌보시지 않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현수막도 그렇게 붙이고 일도 그렇게 하고 누가 봐도 저 교회를 보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면 전체 반대구나. 그 운명도 완전 뒤바뀌는구나. 이것을 그 교회가 보여준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품에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름도 없는 부자는 음부에 처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운명이 뒤집힌 거, 이것이 영원한 거. 지금 부자가 손끝에 찍힌 물 한 방울을 구걸합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나 그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나사로와 같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에 수많은 나사로를 돌보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받은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나사로는 뭘 잘했길래 이것이 공평한 것,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편드신 것이 아닌가. 여기 19절의 부자를 보십시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혼자 산 것이죠. 혼자만 산 것입니다. 18장에 가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그런 것은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영생의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돌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광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이고 우리 광야교회 교우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교우들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부자예요. 목사님들도 너무 부자예요.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잘 먹는지 참 제가 더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본 것으로는 자신들만의 세상이에요. 이 사회 조직들이 하는 그런 움직임대로 하고
그런 모임대로 하고 그런 대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잘 안 가요, 이제는. 특별히 교제 모임 같은데 장로님들이 수고했다고 대접한다는 자리 너무 죄스러워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교, 기독교 인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고 세상 나라와 같습니다. 이 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계 같습니다. 교회가 앞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됩니다. 광야교회 공동체에 보니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의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의 말씀, 우리 광야교회 교우들을 참 위로하고 싶었어요.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지난 8월 두 번째 주에 정장로님 설교하셨는데 그 이후로 정장로님 보니까 또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으로 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펴보시고 졸지 않고 지켜보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애잔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 인생이 나사로와 같다고 여긴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저 세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요즘에도 보면 공사 중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예요. 이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저 세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돌보고 계시고 저 세상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또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사령관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이 전투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군법에서 어떻게 다스려요? 군법에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 예? 철장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네? 즉결 심판. 어떤 경우는 총살. 우리 사령관이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삶이 혹 나사로와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사령관의 명령이에요. 광야교회의 수많은 사역자 여러분, 수많은 봉사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가 물 한 방울, 부자가 물 한 방울도 못 얻어 먹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나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안 오도록 좀 가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어떻게 나옵니까? 나사로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내가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그들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조차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우리 교우들은 모세와 선지자, 우리 임명희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말을 듣는 분들이에요. 바로 음부의 운명이 결정된 부자가 음부에 온 자신은 어쩔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해서 나사로를 보내어 음부에 오지 않도록 권해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절당하며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우리 많은 사역자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18장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은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들이 없느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옳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당신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다 요약하면 옳은 일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게 여러 가지가 말씀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당신의 머리를 드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겠어요? 밥이에요, 밥. 밥. 저는 광야교회야말로 예수교이고 기독교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알죠? 우리 광야교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믿음 위에 쓴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또 다른 모세와 선지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편히 싣고 높은 땅 잃어도 안전한 곳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을 설명하사 죄를 부시니 그곳을 배울지언지 의지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함께 하시며 그 죄를 죽게 하리니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하지 주의 팔이 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대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약속이 내 인생을 주께 맡겨 송아지도 다스리시는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각양각색의 봉사와 헌신과 때로는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오늘 나사로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비유들 속에 나사로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담아주셔서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사로와 같은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고 이들을 돌보는 이 광야 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와중에도 선한 일을 쉬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였는데 나사로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사망을 이기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의 종 임명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기반으로 견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상급을 선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의 그 애로에 우리 주께서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위축할 정도로 위태로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넘치는 대로 많은 이들을 붙들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코로나 중에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지키셔서 더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